이 유다서를 기록한 목적은 교회 안에 거짓 교사들이 들어온 거예요. 거짓 교사들이 들어와서 교인들의 믿음 생활을 어지럽게 하고 있고 교회가 그것 때문에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통과 어려움 속에 있는 교회와 성도들을 격려하기 위해서 믿음의 시련 때문에 고통당하고 있고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격려하기 위해서 유다서를 기록했는데 2절 말씀에 보니까 긍휼과 평강과 사랑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이렇게 기원하고 있거든요. 왜 유다는 고난 중에 있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긍휼이 많기를 기원했을까? 긍휼은 고난 가운데 있고 고통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불쌍히 여기는 하나님의 마음인데 이 긍휼한 마음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고난에 개입하시는 이유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개입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도와주시는 이유가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죄인된 우리를, 연약한 우리를, 부족한 우리를 도우신다면 도우시는 이유는 그분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기 때문에, 그래서 고통,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기원하면서 하나님의 긍휼이 너희에게 많아지기를 원한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첫 번째 언약을 파기했죠. 금송아지 사건 잘 기억하시죠?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난리가 났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첫 번째 언약이 파기가 되었고요. 하나님은 말도 못하게 진노하셨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에게 모세를 불러서 이 백성들 다 데리고 시내산을 떠나라. 무슨 얘기입니까? 이제 너희들을 버리겠다. 너희들과 함께 하지 않겠다. 하나님께서 엄청나게 진노하신 거예요. 그 이후에 모세는 하나님께 독대하여 간절히 간구하는데 내 이름이 생명책에서 지워져도 좋으니까 이 백성들을 제발 용서해 주시옵소서. 이 모세의 간구에 하나님은 용서하시겠다고 하시면서 출애굽기 33장 19절에 나 여호와는 긍휼을 베풀 자에게 긍휼을 베푸는 여호와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배반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진노하셨지만 용서하고 돌이켜 다시 함께 하시겠다고, 다시 돕겠다고 하는 그 동기가, 이유가 하나님의 긍휼이라는 거예요. 그들이 죄인이랄지라도 긍휼하시기 때문에 돕겠다는 거고, 그들이 연약하고 부족할지라도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시기 때문에 돕겠다는 거예요. 그들을 용서하고 그들과 다시 함께 하시는 이유, 나는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이다. 이스라엘이 애굽 땅에서 고통당할 때 모세를 보내서 구원한 것도 하나님의 긍휼하심이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물이 없고 먹을 것이 없어서 고통스러워 부르짖을 때 그들에게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시게 된 것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긍휼히 여기심이고요. 돌아온 탕자를 아무 조건 없이 받아주시는 아버지의 마음, 그 아들을 긍휼히 여기셨기 때문에 그리하셨습니다. 디도서 3장 5절에 보게 되면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우리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시고 거듭나게 하시고 새롭게 하시는 이유가 뭐냐? 우리가 죄인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저주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 하신 것은 오직 이유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셨기 때문이고, 그 긍휼의 여김의 결과가 십자가의 대속이고 믿는 자들은 구원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긍휼은 성경에 자비라고 하는 단어와 가끔씩 이제 혼용돼서 쓰이기도 하는데요. 이 긍휼의 히브리어 단어는 라함입니다. 라함은 어디에서 나온 말인가 하면 레헴이라고 하는, 어머니의 모태라고 하는 단어가 레헴인데 자궁을 얘기하는 거예요. 어머니의 자궁 레헴이라고 하는 단어에서 라함, 긍휼이라고 하는 단어가 파생이 되었는데요. 다시 말씀드리면은 내 태에서 자라고 나의 젖을 빠는 아기에 대한
어머니의 다정한 감정, 그게 긍휼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실 때 그 아기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를 바라보실 때 그렇게 다정한 감정으로 바라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서 라함, 우리를 긍휼히 여기신다는 그런 말입니다. 솔로몬 왕에게 두 어미가 아기 하나를 데리고 찾아왔습니다. 이 두 어미에게 아이가 하나씩 있었는데 한 아이가 죽고 아이가 하나만 남았어요. 두 어미가 서로 다투기 시작하는데 이 아이가 내 자식이다, 아니 이 아이가 내 자식이다, 서로 싸우고 결판이 나지 않으니까 솔로몬에게 와서 재판을 청구하게 되죠. 솔로몬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도대체 누가 어미인지 구별이 안 되니까, 답이 없으니까 아이를 반쪽 내서 반쪽씩 나눠줘라. 그랬더니 그 칼날 앞을 막았으면서 차라리 이 아이를 저 여인에게 주십시오. 내 자식을 저 여인에게 주십시오. 그렇게 칼날 앞에 막아서고 외마디 외치는 그 어머니의 모습, 자기의 태에서 자라난 아기에 대한 어미의 긍휼히 여기는 마음, 내 아이가 죽는 꼴을 보는 것보다는 저 여인에게 내 자식을 주십시오. 이게 이 여인 어미의 긍휼한 마음이죠. 다시 한번 긍휼에 대해서 생각해 보면요, 어미가 아이를 품고 안타까워하며 돕고자 하듯이 우리가 죄인일지라도 또 연약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돕고자 하는 하나님의 감정, 하나님의 마음, 그것이 긍휼입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우리가 알 수 있지만 그 긍휼은 마음만 먹는 게 아니고 반드시 행동으로 나타납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긍휼이 풍성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다시 한번 모세와 하나님의 독대 현장으로 돌아가 보면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함께하지 않겠다, 이 백성들 다 데리고 떠나라, 진노하시는 하나님의 앞을 가로막으면서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않으시면 이 백성들은 다 망합니다. 비록 악한 백성들이지만, 비록 악할지라도 차라리 내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우는 한이 있어도 저 백성들과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차라리 나를 버리시고 저 범죄한 연약한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세의 모습은 하나님의 긍휼을 행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다가 하나님께서 막 화가 나가지고 막 이렇게 계시다가 모세가 차라리 나를 생명책에서 지워주시고 차라리 나를 버리실지라도 저 백성들을 버리지 마시옵소서 하는 모세의 말을 듣고 하나님 이렇게 막 화를 내시다가 살짝 얼굴을 돌리시고 환하게 웃었지 않을까? 막 환하게 웃지 않았을까? 막 그런 느낌이 제게는 들더라고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보이시잖아요. 모세에게 나타나는 하나님의 긍휼. 그게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마음을 돌이키시고 떠나지 않겠다, 함께 하겠다고 약속하시고요. 그 증거로 하나님의, 좀 이상하게 보일지 모르지만 여러분, 모세가 그 증거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해달라고 그랬거든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모세를 이렇게 덮으셔서 보호해 주신 상태에서 하나님의 등짝을 보여주셨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등짝. 근데 이것도 정확히 얘기하면은 하나님이 지나간 뒷잔영을, 영광의 잔영을 보여주셨다, 이렇게 해석이 되어지는데, 모세에게 등짝을 보여주시는 하나님, 얼마나 모세가 사랑스러웠으면, 얼마나 그 모세의 믿음이 아름다웠으면 함께하지 않겠다고 하는 본인의 말을 철회하시면서 등짝까지 보여주실까요? 왜 나만 이렇게 우습죠? 여러분은 감동이 안 와요?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입니다. 그 산상수훈의 말씀이 예사 말씀이 아닙니다.
우리가 수요일날 창세기 18장을 보았는데 한번 창세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두 가지 비밀을 말씀하시는데, 첫 번째는 아브라함아, 왜 내가 너를 믿음의 사람으로 인도했는지 아느냐? 내가 왜 너를 예수 믿게 했는지 아느냐? 또 내가 왜 너를 이렇게까지 축복하는 줄 아느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왜 하나님 앞에 복을 받는 줄 아느냐? 내가 그 믿음의 비밀을 얘기해 주겠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축복받는 이유를 말해 줄 텐데, 그 이유는 너 자신도 마찬가지지만 내 자손에게 의와 공도를 가르치게 하기 위해서다. 내가 너를 축복한다면 네가 의와 공도를 가르치고 있기 때문에, 행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내 자녀들을 축복한다면 내 자녀들이 의와 공도를 행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교인들을 축복한다면, 교회를 축복한다면 그곳이 하나님의 의와 공도를 가르치고 있기 때문에, 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좋은 관계, 정상적인 관계를 얘기하는 것이고, 또한 그 증거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우리 교회의 식으로 얘기하면 은혜의 삶을 중요하게 여기고 말씀을 묵상하여 행하는 것을 중요하게 여기고, 이것이 하나님의 의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축복한다면 이유는 은혜의 삶 가운데 하나님과 정상적인 관계에 있는 것이고, 말씀을 묵상하고 행함으로 말미암아 그것이 증거가 되어진다. 그런 사람에게, 그런 교회에게 나는 반드시 축복한다. 공도는 공입니다. 그렇게 신앙생활하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정상적인 관계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그 증거로 나타나기 때문에, 교회를 공정하게, 억울한 사람 없이, 불의하지 않게, 가깝다고 친하다고 감싸고 싸고 들고 이런 짓 하지 말고, 그게 공도, 공입니다. 하나님의 의 가운데 있기를 축원하고 하나님의 공의 가운데 있기를 축원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축복하실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것만 알아도 기복신앙이라고 하는 타락된 신앙에 빠지지 않을 수 있어요. 정말 이것을 알면 얼마나 교회가 소중한지를 알 수 있습니다. 얼마나 셀레베가 소중한지.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비밀은 소돔과 고모라 성, 저 화려한 도시, 저 강성한 도시 곧 망할 것이다. 아브라함이 소돔 성에 대한 이미지가 썩 좋지는 않습니다. 소돔 고모라 성은 타락한 도시 아닙니까?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에게 소돔 고모라 성이 마음에 들 리가 없고, 그 왕도 만나봤는데 별로고, 롯도 사실 등지고 갔잖아요. 하나님께서 소돔 고모라 성을 멸망시킨다고 할 때, 그래도 조카 롯이 있으니까 예의상 좀 뜯어 말리다가 하는 척 하다가, 왜? 소돔 고모라 성은 아브라함과 아무런 이해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멸망시키시겠다는데,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소돔 고모라 성 전체를 변호하기 시작합니다. 왜요? 아브라함이 더 이상 아브라함은 아브라함이 아니잖아요. 아브라함은 고귀한 아버지, 아브라함은 열국의 아버지. 더 이상 나 개인만을 위한 이기적인 삶이 아니고 이웃을 향하여 열린 삶이잖아요. 그것이 아브라함 이름의 비밀입니다. 아브라함에서 아브라함으로, 우리가 인간 아무개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왜 소돔 고모라 성 전체를 변호할까요? 이름값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이름값 합니다. 소돔 고모라 성 전체를 변호하면서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서 변호합니다. 진짜 진심이란 얘기예요. 형식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뜨거운 마음으로 진심으로 나가서 하는데, 하나님 앞에 열변을 토합니다. 하나님, 소돔 고모라 성을 멸망시키면 저쪽에 죄인만 있는 게 아니고 의인도 있는데, 의인까지 멸망시키는 것은 부당합니다. 정의롭지 못합니다. 어디서 들은 건 있어가지고 막 열변을 토하거든요. 뜨거운 마음으로. 의인 50이 있어도 멸망시키겠습니까? 소돔 고모라 성은 평지에 있는 성이고 기름진 곳이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엄청 많이 모여 사는 도시입니다. 그러니까
한 50명 정도 의인은 있겠지 생각하고 의인 50이 있어도 멸망시키겠 50명은 당연히 있겠지라고 아브라함은 생각한 거예요. 50이 있어도 멸망시키겠습니까? 했더니 하나님께서 맥없이 그래 50만 있어도 멸망 안 시키지. 너무나 쉽게 얘기하시니까 아브라함이 순간 당황했어요. 하나님 5명만 빼주면 안 될까요? 아브라함이 약간 수세에 몰리고 있습니다. 처음엔 당당하게 하나님 공정하지 않습니다. 정의롭지 못합니다. 그랬다가 45명까지 깎았는데 하나님이 또 그것도 그렇게 해라 그러시는 거예요. 뭔가 좀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40명은 어떨까요? 30명은 어떨까요? 20명은 어떨까요? 10명은 어떨까요? 굉장히 읍수하는 분위기로 깎아나가요. 소돔 고모라 성과 아브라함은 아무런 이해상관이 없습니다. 예의상으로 몇 마디 던지고 말아도 되는데 정말 진심으로 변화하고 있거든요. 그의 이름이 아브라함이기 때문에, 우리의 이름이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생명과 영혼을 향하는 긍휼한 마음, 하나님께서 내가 죄인 되었을 때 긍휼하심으로 구원하신 것을 내가 체험했기 때문에 생명과 영혼에 대한 긍휼한 마음으로 이 난처함에도 불구하고 소돔 고모라 성 사람들을 변호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긍휼이에요. 결국은 의인 10명이 없어서 소돔 고모라 성은 멸망했지만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바라볼 때 아브라함 속에서 샘물처럼 터져나오는 하나님의 긍휼이 보이시는 거죠. 영혼에 대한, 생명에 대한 긍휼한 마음.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성숙한 믿음을 보셨고 모세를 기뻐한 것처럼 아브라함을 기뻐하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의 결론을 짓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그렇기 때문에 고난 가운데 던져졌을지라도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왜? 그분의 뜨거운 긍휼의 마음이 우리를 향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영혼을 향한, 우리의 생명을 향한 하나님의 뜨거운 긍휼의 마음이 저와 여러분을 향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